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 성소의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의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을 주의 교회 중에 새롭게 나타내시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세세뭉토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주보에 숫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천하 만민을 복주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종을 이 은혜의 직무회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면전에 서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증언케 하시고, 교회도 이 말씀에서 능력을 입고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구원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광고하기로는 사도행전을 마치고 골로새서를 강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이어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또 사도행전 서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은 한 번은 꼭 설교를 해야 할 본문이어서 오늘 24장 누가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골로새서를 강론하기 전에 몇 주간에 걸쳐서 다른 본문들을 강론하고 이어서 골로새서를 강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기수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제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 성소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옛 언약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의인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예수께서는 의인의 고난과 영광을 자신의 고난과 영광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고난이 자기에게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약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를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의인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의인의 머리를 들으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의인의 길이 옳았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첫 왕 다윗 왕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윗을 시온산에 높이 드심으로 자기 종 다윗을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다윗의 후손왕이시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처럼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의 후손왕 예수께서는 멸시와 천시를 받으시고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난에서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천하 만민의 구원자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 회개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죄 사함이 곧 회개입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구약의 개념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죄사함, 회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 드리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죄사함이며 곧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의미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복종하는 죄사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신 주님,
그분은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죄사함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죄사함입니다.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늘 성소의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 성소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족속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누구에게 속한 나라입니까? 본문은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 성소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나라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성소에서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제자들을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속한 백성, 땅의 성소에 나아가는 백성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하늘 성소에 속한 백성, 휘장 밖의 백성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죄사함의 회개가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구원과 영광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천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죄사함의 회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 성소의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땅의 성소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든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구원 성선을 잡수시며 제자들과 교제하심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제 위로부터 받을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곧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했는데 본문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신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자기 권능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오직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 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완성하신 정말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그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얻은 생명과 영광이 그의 백성이 얻은 생명과 영광입니다. 대표자에게 임한 영광과 축복이 자기 백성에게 임한 영광과 축복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을 얻으신 바로 그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의 생명과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들어 축복한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생명, 하늘 성소에 오르신 생명,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나가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나아갈 자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영광입니다. 이 생명과 영광이 오늘 또 우리를 기쁘게 하며 또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은 누가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베다니까지 배웅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무리는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입니다. 누가복음 시작하는 말에서는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서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끝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성소로 올리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먼저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백성,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백성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처럼 우리의 큰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면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예식으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복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붓는 피로 자신을 헌신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자기 백성의 양식으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칭교회로 제자들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 생명의 칭교를 주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시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주의 상에 앉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양식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주님의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사는 정말의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러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늘 찾아가는 예배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우리의 위로요, 또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오르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히셔서 우리로 모든 족속을 깨끗게 하는 능력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의 주 되심을 모든 족속에게 증언해서 모든 족속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늘 성소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주 되심을 권세 있게 증언하십시다.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모든 족속이 믿고 생명을 얻을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 오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 성소의 생명으로 세상을 복주는 능력 있는 증인이 다 되십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민이 주의 전으로 들어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을 세세뭉토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줬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죽음의 고난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죽음 아래 있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에서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처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어느 역사에 있었는지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이 벅차서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활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사옵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사오며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셔서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죽음의 권세 아래서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조롱하며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생명의 권능을 드러내는 새 창조의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만물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도록까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세상 모든 먹고 마심을 이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고 천하 모든 족속이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은혜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복되고 권세 있는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상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생명의 양식을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과 함께 취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셔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형제를 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대신해서 형제의 부양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온 지체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이 생명의 상에서 온 교회가 하나를 이루며 이 생명의 상에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고난에도 오직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순종에 걸으신 주님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비웃어버리고 오직 하늘 성수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으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처럼 크고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며 이 생명으로 만민을 복주는 하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주의 면전에 두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영원히 하늘 성소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으로 복 주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하는 생명과 능력으로 천하 만민을 복주며 천하 만민을 구원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부활의 나라를 봉사하는 권능 있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권능의 영으로 주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 주님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의 부모를 따라서 함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큰 일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으로 저들을 가르치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중에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제 나가 있는 한율리 이정우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민을 구원하는 이 영광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주의 영의 권능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상속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활의 날에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축제의 잔을 들도록까지 주의 교회를 이 세상 모든 어둠으로부터 지키시옵고 늘 주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